5장 12절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인 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의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렇게 심야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게 있죠. 뭐죠? 물론 청소도 했고 그다음에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교회 이정표에 선이 이렇게 늘어져 있으니까 그걸 올린 다음에 교회 글자는 가리지 않았지만 하얀 그 종이 테이프로 칭칭 감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걸치는 것도 미안한데 인간적인 생각하면 저걸 그냥 옮길 수도 있다 그런 생각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고 빌렸으면 그래도 최소한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사다리 들고 내려가지고 테이프 끊고 깔끔하게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옳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딱 올라가가지고 칭칭 감아가지고 철사로 붙들어매가지고 깔끔하게 처리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잘했죠? 우리가 어떤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누구의 신세를 진다라고 하든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된다 생각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분은 우리를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의 놀라운 내용을 우리가 다 전수받고 늘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렇게 전도하다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사람들 반응이 오늘 좋아요. 다른 때는 막 핑계치고 오늘은 그래도 고분고분 다 듣더라고요. 어떤 때는 듣지 않을 때도 있지만 들을 때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듣지 않고 거절할 때는 마음이 많이 속상하죠. 속상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가장 위대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 결국 교회의 존재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다. 생활에서 또 우리가 현장에서 아니면 나라를 건너 선교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남전도에는 남전도회가 되고 여전도에는 여전도회가 돼야 돼요. 자, 주님 오늘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셔요. 이 성경을 쓰게 된 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과거에 우리가 기도하면 간신히 응답받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에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일을 처리해주는 그런 거라서 그런 어떤 혜택을 누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하고 뭐 좀 몇 번 임재 경험하고 또 응답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수시로 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다 열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실행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시죠. 기도를 실행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실행하시는 하나님. 왜요? 이건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의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응답하리라.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이미 주님이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 또 보충 설명으로 말씀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거든요. 우리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이 생명은,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은, 이거는 잠시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서신을 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앞서 잠깐 소개했지만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거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성경을 쓴 건, 이 글을 쓰게 된 거는 너희들에게, 예수를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이 생명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장받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33편 3절에도 말씀하셨지만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그 복은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은 70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장차 이 모든 생을 마치고 우리가 살게 되는 생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라. 이걸 이제 헬라어로 조에라고 그래요. 조에.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16절 이후에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의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니라.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뜻대로, 그러니까 뜻대로.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또 구하여 되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기뻐하신 뜻을 쫓아서 그의 뜻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아버지 뜻을 생각하시고 아버지 기뻐한 일을 생각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의 구하는 것을 얻을 줄을 아느니라. 여기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신뢰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프로스 아우톤, 그를 향하여, 그는 대면한다는 뜻이에요. 대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1대1로 대면하는데 우리가 아들 되었고 아들 된 자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이 대면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누굴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주님이 우리와 대면하기로 하셔요. 대면하기를. 자,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 무엇인지 주께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며 이걸 우리가 확신하고 안다라고 하는 거죠. 프로스턴. 자, 대면한다. 요한에게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영원한 삶의 일부로서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거예요. 대면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분의 숨소리를 듣고 우리 숨소리가 그분에게 느껴지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사를 통촉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또 순종하는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또한 거룩해요. 과거에 제사장의 앞에 뭐라고 썼죠? 여호와께 성결해요. 거룩이 능력이고 성결이 능력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며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돼.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줄 믿으시고. 우리는 몇 번 응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1대1로 대면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초청하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대. 영생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요. 모든 위기를 이길 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 함께 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고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생명과 그 모든 것을 영원토록 보장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을 하늘의 상속자가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1대1로 대면하기로 원하는 이 자리에 초청받은 것을 기뻐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세요. 무엇을 기도할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을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은 느끼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고 죄를 고백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응답을 받지 아니할 수 없도록 주님이 이미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다. 말을 마치기 전에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이거는 주님이 우리와 대면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즉시 실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것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아주 뒷받침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죠. (8장 26절) 찾으셨어요? 2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 29절까지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에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주님이 다 아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그러니까 담대히 구하. 담대히라는 건 그를 향해서 그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대면하여 그분 반드시 들으시니까 말을 마치기 전에 응답하신다. 구하기 전에 응답하신다. 또 특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구하기 전에 하나님 또 역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 초청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바라지 못하 그러나 성령께서 말하는 탄식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친히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각종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저런 일을 만나고 또 우여곡절도 경험하게 돼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확신해야 돼요. 자, 여기 안직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모르면 알 수 없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헌신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건성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냥 주일 하루 정도 지키는 정도만 그러면 의무를 다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될 때 천국 갈지 지옥 가게 될지 그건 하나님 결정하신 일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드리지 않았냐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의 장중이 붙들림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1대1로 대면하기 원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응답해 주셨다는 이런 표현을 쓰시고 기도하며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실하게 사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어려움을 당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고 위기가 우리에게 더 높이 더 멀리 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안하고요. 그냥 마치 온상에서 자란 같은 그런 화초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온상이 거치고 그냥 찬바람 비바람 탁 맞아버리면 그냥 죽어버려요. 저는 이제 항상 긴장하는 게 있어요. 오늘 이제 전단항하니까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이정표 고치러 나갈 때는 좀 두툼하게 입었어요. 그 지난번에 저기 이스라엘 갈 때 이스라엘 여행 가려고 산 거예요. 그 사실 그 땀으로 다 젖은 건데 안 바른 거예요. 이거 보니까 얘는 시내산 올라가다 다 젖어버린 거거든요. 하여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주님을 여러분들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한 여러분 되기 바라고, 좀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것이 있고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갈망하세요. 사모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늘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쓰세요. 우리 힘으로 참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에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면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자, 우리는요 여기서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이 땅에서 교제하기로 하셔요. 대화하기로 하셔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몰라도 다 알려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평생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이 앞서가시고 또 우리를 호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분을 언제나 존귀한 자리 높여드리고 그분을 받들며 온전히 따른 여러분들 되어서 오늘도 기도하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응답을 경험하며 실행하시는 그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기도의 일꾼으로 세워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